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묵상함으로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 않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물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더불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코로나 확진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1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서 큰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예배의 금전, 이 예배하는 자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아버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상주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또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말로 병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들이 심히 많고 많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의지할 바 없어 그 은혜 덧입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삶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가벼이 돌아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모든 일이 다 지금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삶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며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들이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마다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은혜 입을 수 있는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세운 많은 주의 일꾼들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인데 또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우리가 누구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많습니다. 창조 원리를 따라서 볼 때 동물은 그냥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만들어 놨지만 사람을 지을 때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듭시다 이렇게 의논을 해서 만들었고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그냥 만들어 놨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그런 사명을 주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우리가 형상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얼굴, 몸, 다리 이렇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이는 물질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적인 어떤 특성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든지 또 생각하는 능력이라든지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동물도 하나님과 교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과 그 어떤 레벨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와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면 높은 지성을 가진 할아버지하고 이제 2~3살 된 손주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높은 지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이 눈높이를 낮추어서 어린아이의 말투로 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물론 대단한 얘기는 아닐지라도 할아버지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의 눈높이 맞추어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교감을 하셔요. 여러분 동물들도 약간의 교감을 합니다. 약간의 교감을 하고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이게 교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라세진 동생이라고 해서 라훈이에요. 그런데 라훈이가 있는데 근데 얘가 평상시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갔다 오고 막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 토요일 날마다 새벽기도를 안 가는 거예요. 얘가 매일 새벽기도를 가는 분들인데 토요일 날 안 가니까 거의 1시간은요
일어나라고. 왜 안 일어나냐고. 지금 갈 시간 됐는데 뭐하냐. 가서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안 나가면 큰일 난다.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도록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울고 이제 신호를 보내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야, 저놈이 고양이가 영문이라고 하더니 진짜 신기하네. 예. 새벽기도 갔다 와서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 이상 없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데, 새벽기도 안 가는 날은 얘가 그렇게 오늘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라우니하고 내가 앞으로 한국 정치에 대하여 대통령 선거를 의논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의 목회를 얘랑 의논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셔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논 상대로, 대화 상대로 그렇게 우리를 격상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의논하고 할 때 우리의 의견을 깊이 이렇게 깊게 받아들이고 청취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참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미하고 내가 대화가 안 되죠. 말이 안 통합니다. 또는 내가 뭐 먹을 걸 주어가지고 얘를 훈련을 시켜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교제이거나 교감은 아니에요. 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가 일반 동물이나 곤충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어요. 에베소서에 만세전에 택하시고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때가 되어 보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거기서 이제 분명한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그 결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동물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있는 것인데,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네. 동물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그 동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본능을 가진 동물인 줄 모르고 이제 우리가
그 행동을 조심스럽지 않게 했기 때문에 또는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자, 숫사자가 있는데 어떤 사자 무리의 숫사자를 이 홀로 다니는 숫사자가 이겨가지고 이 숫사자를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 숫사자가 그날로 이 무리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잘 이끌고 암사자들이 사냥을 해오면 먹고 괜찮아요. 또 이 무리를 보호하고 괜찮은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숫사자가 요 무리의 숫사자를 몰아내면 여기 새끼들을 다 물어 죽여요. 예. 이 숫사자 원래 무리의 리더인 이 숫사자의 새끼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내가 이제 그 아기가 딸린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내가 홀로 되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애들을 다 죽인다는 거나 마찬가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사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야, 저것만 안 하면 좋겠다. 저것만 안 하면. 이 숫사자가요. 암사자들이 사냥을 해오면 자기가 먼저 먹어요. 예. 그건 그렇다고 쳐도 새끼들을 죽이는 것만 안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다 죽여요. 잘 키워가지고 이 무리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왕 낳았으니 잘 키워서 금방 크는데 그래가지고 무리를 강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럽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고 다 쏴 죽이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게 사자의 본능이에요. 사자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본능을 따라 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어요. 이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감정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또 대세가 그래도요 감정이 허락을 안 하면 안 합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안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반드시 하겠다. 의지, 결단을 해가지고 해요. 지정의, 전인격이죠. 인격을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개를 향해서 견격이 있다.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동물권을 얘기해. 동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견격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격은 지정의가 있어야 돼. 이것이 전인격인데 이런 전인격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의지를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본능을 극복하고 또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마땅히 해야 될 바, 도리라든지 또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항상 둘 중에 하나, 대부분 둘 중에 하나, 어떤 경우에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하는 일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선택하는데 장애가 있어요. 선택 장애. 예. 스탈린이 이제 실각을 하고 이제 공산당은 이제 실각을 하면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스베틀라나라고 하는 스탈린의 딸이 망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냉전시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서로 우리가 더 낫다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한 것은 자유진영에게는
이건 아주 쾌거죠, 쾌거. 더 크게 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 어떤 기자가 스베틀라나에게 물었어요.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대답이 뜻밖이었어요. 네, 대답이 뭐냐? 자유가 힘들었습니다. 네. 아니 세상에 거기 있었으면 아마 숙청을 당해가지고 뭐 일단 권력은 다 잃고 감옥에 가거나 뭐 유배를 가거나 죽거나, 왜냐면 스탈린이 수천만 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탈린 실각을 하고 했을 때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데 그 공산 독재 치하에서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유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 공산 독재는요,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가야 할 학교, 심지어 직업,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북한도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고급 인력들, 청년들을 얘네들이 때를 잘못 맞는 거죠. 국가 정책에 의해서 너희들은 전부 이번에 졸업한 애들은 전부 아우지 탄강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석탄을 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고민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이미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냥 살면 되는데, 자유진영에서는 다 내가 정해야 되잖아요. 살아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다. 그런데 자유는 목숨을 바꿀 만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목숨만큼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요. 네. 사람에게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아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의 고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고뇌에 시달리다 보면 개를 보면서 네 팔자가 상팔자다, 네가 부럽다. 왜냐면 개는 고민이 없어요. 주면 먹고 그냥 뭐 때리면 도망가고 뭐 그러면 되니까 고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인간인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인간으로서 영광스럽게 창조된 그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권리와 고귀함도 있지만 또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사람과 또 다른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생각하라. 예, 생각하라고. 제발 생각 좀 하며 살아라. 제발 기억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말이 성경에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무대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뇌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선택을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놓았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망과 저주, 화를 택하면 망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총화이다. 예, 총화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인생은 선택의 종합, 선택의 합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말은 돼요. 그런데 선택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장을 보고 그 산 물건을 모아놓은 게 합이죠. 그런데 총화는 뭐냐? 총화는 내가 선택한 모든 그 사항들이, 내가 선택한 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서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화합을 하고 어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총화예요. 예. 내가 선택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 선택과 이 선택이 또로 결합을 해서 어울려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의 총화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짜장면집에, 중국집에 가도 매번 고민을 해요. 짜장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면을 먹을 거냐, 볶음밥을 먹을 거냐, 매번 고민을 하고, 그럼 뭐 간단하게 짬짜면을 먹으면 좋겠네. 짬뽕 반, 짜장 반. 그것은 짜장을 먹은 것도 아니고 짬뽕을 먹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무 것을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매번 고민을 하는데, 예, 그런 고민부터 어떤 식당에 이제 모르는데 가서 식당에 들어가는데 맛있다. 그러면 서로 오늘 탁월한 선택이야. 행복해 합니다. 근데 맛이 너무 없고 정성이도 없고 그러면은 후회하면서 돈이 아깝다. 여기는 내가 다시는 안 온다. 막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냅니다. 또는 어떤 옷을 입을까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대학은 어디를 가고, 결혼은 누구와 하며, 심지어 어디에 살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종교의 선택.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미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랬구나, 그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알아들으니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살아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지만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내가 절을 갈까, 교회를 갈까, 무엇을 믿을까 하다가 뭔가를 믿기는 믿어야 되겠고, 아니면 또는 주위에서 친구들이 하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왔다. 이렇게 외견상으로는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어쨌든 인생은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 수만 가지 선택들이 어울려서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내고 또 미래를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총화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냐, 얼마나 소유가 많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지금 내 주위 환경이 어떠냐에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다. 또는 인생은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능력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좋은 선택을 한다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나아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환경이 좋고 대단해도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해나간다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망할 것이다. 오래 가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져도 죽음은 그만이에요. 세상을 다 가져도 사지마비, 식물인간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오래 간다, 장수, 오늘 보면 나오죠, 장수, 그리고 오래, 여기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꼭 덧붙이는 거예요. 죽음, 그것이 오래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다 가졌는데 죽었어요.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요. 성공했는데 죽었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것이 오래 가야 돼요. 그것이 복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읽었는데 외국에 어떤 사람, 제가 뭐 어느 나라인지 뭐 이름이 뭔지 그런 건 자세히 안 봤어요. 예,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데 결론이 조금 이제 좀 달라가지고 제가 그것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요. 수천억의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수천억, 수백억도 아니고 막 수십억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 이런 건 지구인 중에서 이런 행운을 가진 사람은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온갖 그냥 쾌락을 다 누리면서, 그리고 그거 그냥 제대로 쓰면 평생 그거 다 못 쓰고 죽어요. 그런데 도박에 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세상에 좋은 차는 막 다 사가지고 굴리고 다니고 몇 년 안에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지금부터가 좀 결론이 달라요. 떠난 부인에게로 돌아왔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당신 볼 일 없다. 그런데 이 부인이 득도한 사람이에요. 복권이 당첨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때 우리 참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았다. 그렇게 지금부터 살자. 그리고요 받아줬어요. 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몇 년 동안 그냥 이게 행복한 꿈인지 아니면 헛된 꿈인지 모르지만 마치 꿈을 꾼 것 같은 세월을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부터 아마 정말 이 두 사람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을 했으니 중요한 게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를 받아준 아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많은 행운을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계속 잘못하니까
얼마 못 가고 그 세월이 짜릿한 향락도 있었지만 그 망해가는 세월이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인생은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면 생명과 복을 그냥 내 인생에 갖다 주면 되지. 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화를 놓아둔 다음에 너 어떤 거 선택할래?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그것은 곧 뭐냐?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선택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그냥 우리 삶에 그냥 갖다 줘, 안겨주면 되지. 왜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쪽을 선택하길 원하지만 우리가 안 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이나 아니면 생각이 없는 바보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앞날을 고려하면서 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속도 썩이지만 이 내가 낳은 자식하고 로봇도 자녀가 이렇게 해서 뭐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커피도 타다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속도 썩이지만 내가 낳은 자녀가 철이 들어가지고 자라면 그게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고 앞에 놓아두었으니 네가 선택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를 믿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선택도 조금 하고 뭐 잘못된 길도 가지만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다니엘 기도인데 내가 TV 앞에서 드라마를 볼 것이냐 다니엘 기도에 나가서 찬양하며 은혜 받고 기도할 것이냐 이거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그러시고 거기에 합당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사망과 화, 저주를 받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그래서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게 되고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나는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중히 여기고 둘 다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마음에 드는 자매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명이 다 좋다고 그럼 나는 둘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로에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따라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따라와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고 무관심하면 돈이 쫓아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쪽 계통에 또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막 돈을 사랑하고 돈에 목이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다른 것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이것의 반대는요, 내 경험, 내 생각,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상황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할까 구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중심으로 가면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어떤 원하는 거 있죠. 내가 경험한 거 있죠. 내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네.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내 삶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아주 조그만 한 부분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67시간은 교회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67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관계되어 기도도 하고 연락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이 왔다 간 이후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수많은 공동체 또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매 시대마다 다 있어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말고는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만 남아있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파라처치,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단체, 기관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지금도 교회 밖에 단체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이것이 뭐 여기가 옳다, 이게 맞다, 또 교회를 비난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도 교주 죽고 그리고 가면은요 얼마 못 가요. 예. 다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 중심이라야 영원하고 오래 갑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예. 지금 아무리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굉장하다 소용없습니다. 교회만 남습니다. 예.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헌신한 것들도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또 사망과 저주를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 안에 우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택하고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교회는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좁은 바다보다니까 너무나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감하며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그래서 복되고 행복하며 오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앙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되 믿음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가자,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한 그 조치, 제재도 많이 이제 풀려가지고 어제 공문이 6장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좀 많이 복잡해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좌석에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한 230-40명 이제 꽉 앉으면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10명 이 정도는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 다음 주에는 이제 1부 예배 안 드리고 2부에 이제 통합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다음 주 1부 시간에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휴거된다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2부 예배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또 갑자기 또 1부 예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왔다가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함께 예배를 해야 이게 한 몸인 것 같아요. 예배가 아주 중요한데 함께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아마 확진자가 좀 많아져도 이런 이제 조치는 이제 뭐 다시 축소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소그룹이나 식사, 오후 예배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의논을 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이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인데,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서 바로 금요 기도는 이제 바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계속 새벽 기도를 해왔고, 이번에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 하고 새벽 기도 해도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도 그냥 평상시처럼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교회나 국가적으로 볼 때 개인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딱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되고 침체된 교회,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을 이번에 기도해서 완전히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믿음 성장, 하나님 체험, 교회의 부흥, 한국교회 부흥에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시간을 이번에 딱 맞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가능하면은 나와서 함께 찬양의 은혜 받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 선택의 기로에서 뭐 그 시간에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시간에 올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이 우리에게 주신 새 출발의 복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시고요.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코스를 조정해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 불가피하다, 정말 뭐 마음은 원이지만 환경이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그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에 치면은 거기에 실황이 계속 중계가 돼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 이번에 우리 교회, 또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우리나라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예,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기도 카드가 있거든요. 여기 개인 뭐 교회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적어서, 이것도 그냥 적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키는 게 있어, 그걸 적어서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양숙 권사님 아들 종화군이 좀 잘못된 11월 2일 날 식당을 오픈합니다. 수성고등학교 정문 앞에 돈가스 집을 오픈을 하는데, 우리 종화군이 그 싱가포르 또 한국에 있는 유명한 호텔 조리사였어요. 네, 그래서 그 아주 뛰어난 솜씨가 있습니다. 또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가끔씩 이제 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축하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성도의 사업장이니까, 예, 또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일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축복의 통로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찬송합니다. 당신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은 선택의 종아임을 알고 지금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상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